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3장을 읽습니다. 묵상의 주제가 예정하신 뜻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의 번역이 때로는 의미가 바르게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정하신 뜻, 다른 성경들 번역을 참조해 보면 영원한 계획, 이런 의미로 이해가 돼야 합니다. 예정하신 뜻,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바뀔 수 없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다. 어디에서? 교회를 통해서. 에베소서가 교회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무엇인가를 깨우쳐 알게 하고 그 진리를 가르쳐야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온전한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영원한 계획이 무엇이냐? 우리가 에베소서가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히 에베소서가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 생활을 정말 잘한 일꾼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남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정말 본이 되는 봉사의 삶을 사는 어떤 성도들이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래서 1장에서는 영적 소유를 분명히 해야 된다.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장에서는 우리 영적인 위치가 어디냐, 비록 육신은 이 땅에 머물고 있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위치는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3장에 와서는 영적인 공동체, 교회는 영적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영적인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뜻, 달리 말하면 영원한 계획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져야 되고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깨우쳐야 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각종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본분인 줄 압니다. 영국의 그 전성기 시대에 빅토리아 여왕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여왕의 귀에 어느 작은 마을에 홀로 사는 과부가 있는데 참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는 빅토리아 여왕이 그 어려운 성도를 방문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 가정을 찾아갔습니다. 한참 동안 서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왕이 주는 선물을 다 내려놓은 후에 여왕이 마지막으로 그 교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까지 이 집에 찾아왔던 가장 유명한 손님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 과부가 바로 여왕님이십니다.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그러자 빅토리아 여왕이 은근히 실망이 됐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가장 귀한 손님이 빅토리아 여왕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귀한 손님이 아닌가요? 그랬더니 그 과부가 빅토리아 여왕에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집의 주인이시지 손님이 아닙니다. 그때 빅토리아 여왕이 큰 깨달음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있는가? 그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겁니다. 이 사탄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략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기독교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 이것이 첫 번째 목표라고 그럽니다. 기독교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 기독교 가정 구조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걸 파괴하기 위해서는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세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예정하신 뜻, 영원한 계획, 그 계획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이 교회는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속 사람을 강건하게 세워야 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오늘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속 사람이 있으면 분명히 반대는 겉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교회냐, 아니면 속 사람을 강건하게 세워가는 교회이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출석하게 될 때에 겉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일에 전념한다 그러면 이미 그것은 실패한 신앙생활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세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은혜와 믿음과 환난에 대한 신앙적인 자세가 분명해져야 합니다. 은혜와 믿음과 환난에 대한. 그래서 그런 은혜는 무엇이냐?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은혜는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이방 사람들에게 겉사람을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은혜가 무엇이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래서 기쁜 소식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겉사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했더니 이러이러한 것들이 전부 해결됐습니다. 겉사람 위주로 살아갑니다. 교회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개념이 분명해집니다. 기쁜 소식을 이방인에게 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믿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습니까?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재하시기 때문에, 속사람이 강건해졌기 때문에, 겉사람은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고통을 받기도 하지만은, 속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받지만은 그게 두렵지 않다고 고백한 겁니다. 그게 옥중서신입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 때문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고통, 어려움,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첫 번째가 은혜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져야 합니다.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환난에 대한 신앙적인 자세입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너희들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왜?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지름길을 찾아갈 수 있다고 하는 확고한 고백인 줄 압니다. 은혜가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이고 환난이 무엇이냐? 이것이 분명해질 때 영적인 공동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지체들에게 이러한 신앙들이 분명해질 때에 흔들림이 없는 줄 압니다. 그래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세워가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한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짓거리인 줄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에 속사람을 강건케 하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누가복음 4장 19절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는 겁니다. 은혜를 전파해라. 내가 받은 것이 은혜가 아니라 은혜는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무엇을? 예수 복음을, 예수 사랑을, 예수 믿음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은혜의 주님을 보여주는 삶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 빅토리아 여왕이 어느 마을의 가난한 과부를 찾아갔을 때 이 집에 찾아왔던 가장 귀한 손님이 누굽니까? 예, 바로 당신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한 손님이라고 기대했던 그 여왕 앞에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라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분명하잖아요. 그게 속사람이 강건해진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겉사람의 모양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손가락질을 하면 어느 누구에게도 굴하지 않는 은혜와 믿음과 환난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갖고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며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일을 위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총의 하루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교회들을 이 땅에 세우게 하셨고 그 교회들로 하여금 하늘의 각종 지혜를 깨달아 그리스도의 존귀한 복음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자리에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어떠한 삶을 보여주었는가를 우리가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완악한 사람들 그 마음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형상과 선한 양심을 깨우쳐 하나님 편에 세워가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